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작금의 기독교와 여러 종교들은 종교화합이라는 말로,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나 다원주의 신학에서는 여러분이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속내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교와 그 전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구원이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말이다, 아니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영어로 말하면, 영어는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하나이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salvation, redemption, rescue, 이게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걸 의미한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나라 말로 구원은 이 구별이 안 갑니다. 어떤 위협으로부터의 구조, rescue라고 하죠. 그리고 salvation,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인데, 이거는 구출하여 해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죄에서 자유를 얻음, 성령으로 거듭남, 다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감, 이것을 salv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redemption이라고만 구속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도로 차점, 되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여러 가지 의미가 여러분이 들으셔도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네. 기독교적으로 구원이라 하면 죽음과 죄악에서 건져냄,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만약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병과 가난, 고통과 시에 의해서 해방되거나 위로받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렇게만 정의한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음악에도 구원이 있고, 미술에도 구원이 있고, 자연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자연 속에 가서 이렇게 힐링도 되니까, 또 누군가 유명 강의를 들으면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 또 그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어떤 병마에서 약이나 어떤 의사의 치료를 받거나 누구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냥 이단이야, 사입이야 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나 다원주의 신학 그 뿌리에 들어가면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된 우리를 그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치유받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이런 걸로만 규정된다면 구원은 여러 군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적 구원과는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또 저 세상,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제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 사람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절에 가고 아니면 다른 종교에 가고 수행과 고행을 하고 어떤 산에 가서 힐링을 하고 또 요가 같은 거 하고 그러고 어떤 말 잘하는 사람들의 강연을 들으면 마치 자기가 치유된 것 같고 자유를 얻은 것 같고 힐링이 된 것 같고 소위 말하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진정한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너희는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이런 종교적 신념이나 또는 자신이 믿는 종교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고집하기 위하여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듣습니다. 기독교는 폐쇄적이고 또 아집이 많고 고집이 많고 자기들만 주장한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사람들은 자기 종교의 신념이 있고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구원이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부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종교적인 신념이나 종교의 우월성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설득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믿는다고, 뛰어난 사람이 믿는다고, 그 종교를 믿고 잘 된다고 해서 그 종교가 우월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잘 받아서 신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내가 세뇌된 것, 배운 것, 들은 것, 공부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서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 그랬냐면, 오늘 주제, 그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였느니라. 나의 종교적 신념이 아니다. 나의 지식이 아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우월하다는 말이 아니다. 이건 진리다. 아멘. 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도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회의 기초를 쌓고 있는 거다. 그 기초가 뭐냐면 종교가 아니다. 어떤 신념이 아니다. 어떤 지식이 아니다. 어떤 우월성이 아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터 위에 신앙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아멘.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자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서 신앙 고백을 했거나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사람으로부터, 지식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선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의 아주 해박한 지식과 조리 있는 어떤 학문으로 학문화시킨 것이 신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그것은 어떤 전설이나 학설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만들어 놓은 성령론, 구원론, 그리스도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기록하였습니다.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계시는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은 무조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거나 아는 것을 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하여지고 들려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어지면 무조건 그 말씀에 그 진리에 증인이 됩니다. 그러고 살아냅니다. 이렇게 보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전파하라고 전해지는, 너만 알으라, 너만 알고 너만 구원받으라, 너만 위로받으라, 너만 고침받으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선지자들도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라고 다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 베드로가 용기가 있고 대단하고 그래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시는 들으면, 보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계시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왜 요즘은 보고 들은 것을 저처럼 욕을 먹든 손가락질을 받든 핍박을 받든 오해를 받든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즉 또한 제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살아내라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죽기까지 힘을 씁니다. 담배가 안 끊어지면, 술이 안 끊어지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악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해도 된다 그래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술 한 잔과 1,000억을 바꾸라 해도 1,000억을 포기하고 술 한 잔을 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계시의 속성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 듣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단 말은 다 가족을 다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경험하지만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의 말을 듣습니다. 예,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서만큼은, 복음에서만큼은, 구원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전하지 말라고 안 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헌금하지 말라고 헌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얘기했듯이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추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빼고 싶어도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됩니다. 요나의 기적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경고하고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라. 예, 요즘 성도님들이 많이 그럽니다. 예, 요새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 학벌 좋고 먹고 살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설교 잘 듣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의지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이성으로 더 가거나 멈추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 사입이 사탄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새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교훈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바르게 얘기해야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육하라.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이 못 됩니다. 또한 선한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은 학벌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만 그 목숨이 영생을 얻고 바르게 살아나고 그 사람도 치유를 얻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여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며 성도들의 도덕적 방종을 조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눈 감아 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오는 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극복하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출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마귀의 사탄의 아주 그 출중한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을 덧입어야 합니다. 거짓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바른 성경 이해와 바른 믿음입니다. 귀를 간지럽히고 마음에 어떤 위로가 되고 눈물 쏟게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강연을 들어서는 여러분 절대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른 목사와 바른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단지 종교인일 뿐입니다. 크리스찬 문화는 즐길 수 있습니다. 역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는데 나는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닐 뿐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믿음을 갖겠습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예수님이 가르친 그 모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거짓 선지자 제가 설교할 때 거짓 선지자, 성령 받지 않는 목회자, 설교자는 누구인지 제가 정확히 그냥 어떤 신학적으로 뭐 이런 지식적으로 말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Coming soon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선포의 방법은 가르침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교인들. 감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가짜야. 만약에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배 중간에 짐 싸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말씀의 선포자이지만 또한 교사입니다. 성경 교사입니다. 가르침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르침은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또 경책하며 경계하고 가만히 하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권면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선생이 없고 교사가 없고 목사가 없는 시대. 목사가 30만 명이 있는데도 왜 가르치지 않으니까, 경고하고 책망하지 않으니까, 경계하지 않으니까, 하는 대로 내버려 두니까, 권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즘 내러티브 스피칭, 이야기식 설교, 요새 거의 대부분의 설교를 보면 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가르치지 않습니다. 경책하지 않습니다. 예,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않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소경입니다. 소경은 이단이요, 사입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교사입니다. 목사님, 오늘 좀 셉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목사는 사람 눈치 봐서 사람 많이 모으고 유명하다는 소리 듣고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는 사람들이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초대 교보들처럼 목숨을 이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핍박을 받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전하는 사람이 그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주의 종,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경책받지 않고 경계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네,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말주변과 어디서 배운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자기 뜻대로 얘기해도 안 됩니다. 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지금도 설교는 마찬가지로 내가 글을 쓰고 내가 준비할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 적어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직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계시는 내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정을 살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계시는 떨어지면 그냥 마치 나팔이 누르면 불면 소리가 나듯이,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나팔이 아닙니다. 아멘. 항상 힘쓰라. 오래 참으고 가르침으로 하라. 설교는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전파할 땐 가르쳐야 된다. 아멘. 그럼 여러분도 전해보니까 어때요? 가르치다 들면 가르치지 말라 그러죠. 그죠? 너 나 가르치다 들냐 이러죠. 여러분, 교회에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자꾸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근데 오래 참음이 그가 화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르쳐라. 아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요즘은 시대가 달라서 사람들의 성향이 달라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이단이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밑본 오르신 말씀,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라. 아멘. 시대가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다르다고, 때가 어느 때인데 현대, 과거, 미래, 중세, 고대 가리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아멘.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네, 디도서 3장 10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함에 멀리하라. 여러분, 이단의 괴수만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에 다니는 사람도 이단입니다. 신천지의 괴수만 이단이 아니라 신천지 다니는 사람도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괴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 괴수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는 사람도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도 이단입니다. 그걸 듣고 있는 사람도 이단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이단의 우두머리가 됐든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든 그 집단에 다니는 사람이 됐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걷어치워라. 신천지 구원하려고 애쓰지 마라. 냅둬라. 그냥 하나님이 냅두라면. 우린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저도 신천지에 빠진 어떤 전도사 부인 구원해 보려고 무진 애를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할까 그러다가 이 말씀 한두 번, 몇 번 정도 이렇게 훈계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아니다. 그러고 멀리하라. 하나님이 멀리하라면 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또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가? 요즘 한국 교회는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단이야. 당신이 신천지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술 먹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술 마시면 술 마시게 하면, 음란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데 왜 술이 된대? 왜 술 마셔도 된대? 당신들은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우두머리야. 그러면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성경의 가르침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요즘 이렇게 복음이 순결하지 못할까?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뭔가 복잡하고 뭔가 섞인 것 같고 혼합주의. 왜 이럴까? 성경은 간단한데 하라, 하지 마라, 믿으라, 버리라, 떠나라, 끄집어내고 죄짓지 마라, 깨끗해라, 거룩해라 이러는데 왜 이렇게 설교는, 왜 이렇게 신앙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 40년을 들어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르고 저놈이 하는 말이 다르고 왜 이게 이단이 많고? 여러분, 이단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너무 많습니다. 너무.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이순신도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신학자 중에 갖가지 핑계를 대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다 보면 대물림한 사람들이거나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들, 목회 대물림한 사람들. 경고하라 했으니 언젠간 제가 경고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19세기에 유행했던 합리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가진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신학을 우리는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독일 신학계 중심의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거의 창시자는 슐라이 에르마허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하르낙, 벨하우젠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들의 기독교 해석의 근간은 성경보다는 이성에 두며 초자연적인 것은 배제하며, 즉 하나님의 초월성은 부인하고 기독교를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칼 바르트, 불트만 이런 사람인데, 칼 바르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변증법적 신학, 물론 칼 바르트는 내가 나중에 오늘 신학 시간이 아니니까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나중에는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신정통주의 계시 신학 사상을 갖게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처음에 젖었던 것은 이 신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불트만은 실존주의적 신학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신앙은 인정합니다. 초월성은. 그러나 현재적 지식에 근거하여 재해석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현대인의 지성과 경험에 합치되게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을 오늘에 맞게. 시대주의적 해석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합니다. 세 번째는 급진적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해방신학, 세속화신학, 사신신학, 상황윤리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다 급진적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용어들입니다. 이것은 신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부인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사회 참여에 두는 신학적 조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급진적 현대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서 들어보셨지만 어떤 사람들인지 대강 이렇게 느낌이 올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사회 참여에 두는 신학적 조류. 이게 급진적 현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자유주의 신학은 어떻게 태동되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뿌리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1925년도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사들이 입국하면서 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일본이나 그 당시 일본이나 미국에서 공부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면서 자유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이 신학의 토대는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둡니다. 성경이나 신조를 신학의 근본으로 삼지 않고 인간의 경험을 신학의 토대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보다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선제성, 즉 그리스도가 창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이 선제성을 부인합니다. 또 예수님의 동력녀 탄생, 부활 승천 교리를 부인합니다. 무섭죠? 그런데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목사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세계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즉 기독교와 타 종교 사이에도 연속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의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연합하고 화합하고 이런 걸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이 거의 맞을 겁니다. 다 그러진 않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크게 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두 부류, 자유신학과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여러 종교는 서로 공존할 수 있으며 또한 서로 공존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절대적인 종교란 있을 수 없다.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의 뿌리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많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개괄적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는 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복음을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절대성과 구원의 유일성, 곧 예수를 부인하려는 거짓 교사요, 반기독교적 이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여기가 대표적인 이 종교다원주의 집단입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사람과 연관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타 종교와 타 문화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반면에 기독교의 절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등장한 이 19세기 말의 역사주의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도 역사 밖에서推动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종교학입니다. 다 역사 안에서, 인간 안에서, 세상 안에서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필요와 어떤 근거로, 경험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신격화하거나 신화해서 만든 게 일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규정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다 보면 간증을 많이 합니다. 신학적 토대가 없는 간증. 자기가 경험한 거. 그러면서 경험한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신적인 어떤 것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데리고 오라고. 3분 내 이단임을 밝혀내겠다고. (20세기) 초에 이거에 이 역사주의자들이 조금 편협하니까 요거에 조금 발전해서 나온 게 기독교 포괄주의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학자 칼 라너는 독실한 유대인, 이슬람교인, 힌두교인, 기타 종교인들은 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해도 된다. 이게 기독교 포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지 어차피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다. 은혜가 되죠. 절에 다니나 이슬람을 다니나 무슨 힌두교를 믿나 불교를 믿나 사실은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당분신앙을 믿나 천지신명을 믿나 그들은 결국은 그 신을 믿는 거다. 하느님을 믿는 거다. 알라든 뭐든 다. 어찌 들으면 관용적이고 사랑이 많아 보이고 모든 것을 품어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구원 의지와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을 긍정하려는 시도일 수는 있으나 진리는 아닙니다. 네, 모두를 다 품어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독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고 사랑하시고 다 품기를 원하시지만 그냥 뭐든지 다 열어놓는 그런 개방주의는 아닙니다. 포괄주의는 아닙니다. 믿어야 하며 깨끗해야 하며 아멘. 네. 거룩해야 하며 우리가 믿는 지금의 현대에 우리가 믿는 바른 기독교는 이 종교개혁 신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배타주의적 성격을 띱니다. 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지금 사도들이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자기가 믿는 종교의 우월성으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였다. 예수 외에는 천하의 사람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누가? 하나님께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타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 개혁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크리스토,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앞에 오직을 붙였습니다. 유일하다. 아멘. 천하의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도 이 사도들도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를 따르는 길 외에는 길이 없다. 아멘. 네. 길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역설적으로 아니면 반어적으로 용납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막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진리는 하나다. 그래서 길은 여러 군데 있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길은 오직 무슨 길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다. 아멘. 이슬람의 길, 무슨 유대인의 길, 힌두교인의 길, 불교인의 길, 이런 길은 없다. 아멘. 네. 교회 부흥은 오직 예수만 믿는 사람들, 예수님만이 부흥시킵니다. 부흥사가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부흥사는 돈 벌러 다니는 사꾼들입니다. 사람이 부흥을 시킬 수 있다. 자, 부흥이라는 말은 부활인데 생명을 얻는다는 건데 예수 외에는 부흥을 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오직 예수입니다. 어떤 목사의 유명한 어떤 설교, 누구의 실력,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 부흥사가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부흥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부활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종교 다원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과 또 이런 일반 종교인들은 배타주의라고 말하며 그들 관용이 없어, 사랑이 없어, 믿어도 너무 믿어, 광신주의라고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유주의나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근간은 성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이 근간입니다. 제 버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이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걸음만도 못한. 성경은 절대적이며 유일무이한 진리의 계시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 신학 공부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요, 다 목사 아닙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주요,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진리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